아까 광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참 우연치 않게도 작년 선교 주일에도 제가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통해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무슨 지정된 주일이면은 그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 주일이기에 선교나 전도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아시다시피 제가 선교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앞에 계신 분들 중에 평생 선교를 헌신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도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교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선교사도 아니고요. 다만 청년 시절에 전도 여행이나 해외 단기 선교 좀 경험한 정도뿐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오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어떤 선교적인 사업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 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평생 선교를 하신 분들에게 제가 선교를 주제로 설교한다는 게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는 저희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으니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이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주로 얘기하시고요. 해외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요새는 이 구분 없이 국내 선교라고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선교라는 단어와 전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뜻풀이나 정확히 어떤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선교냐 전도냐라는 용어적인 구분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선교든 전도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입장에서 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영접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게 선교행위냐 이게 전도행위냐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선교냐 전도냐 이 용어조차도 모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전도나 선교를 당한 자이면서 반면에 전도나 선교를 하는 자입니다. 복음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복된 소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가스펠의 뜻을 직역하면 복음이 아니고요, 복된 소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직역해서 다시 한자로 만든다고 하면은 복음이 아니라 주의 훈계하면 주의 가르침에서 주훈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번 더 의역을 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영향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삶이 되느냐 했을 때 복된 삶이 된다는 뜻에서 복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복된 소리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러 전도 또는 선교의 명령을 따라 세상 곳곳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자막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찾아서 읽거나 자막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평안이죠.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전한다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서 시간 바쳐서 이 선교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랑과 평안을 우리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그 위에 풍성한 삶을 누리길 바라면서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만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6절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푸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랍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그 검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5절 하반절을 보면은 불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시로 얘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열거되어 있습니까? 그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불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6절에는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에서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화평, 즉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검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상반된 내용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라는 표현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한 말을 잃어버려서 반대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는 맞고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이기에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 여긴다면 이 둘은 진리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도 받을 것이고 화평도 받을 것이고 검도 받을 것이고 불화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땐 이 모순된 두 가지가 우리한테 공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평안과 검을 준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이야기는 또 차후로 돌리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묘사로 오늘 말씀은 수긍이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자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명제중 마청으로 자라가고 있던 제가 예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믿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가 교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남서은혜교회에서는 이제 전도폭발 그 내용으로 많이 하겠죠. 그 사형리 중에 마지막 사원리가 있습니다. 사원리도 지금 자막에 제가 한번 띄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등학교 때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사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다고 제 1원리에서 얘기하는데 조금 주는 것 같다. 놀라운 사랑을 준다는데 이걸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저는 가정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부모님께 혼났죠. 왜 교회 나가느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교회는 연애당이다. 너 남학교만 다니까 여자 만나러 가는 거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버님이 심각하게 저를 부르더니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뭐 때린 건 아니지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지네들 말로 너 분명히 이기주의자가 될 거야. 너희들 말들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람 만든 데가 교회야. 이러면서 회유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크게 싸울 때도 있고 저도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그렇게 신앙적인 부딪힘이 계속 불꽃 튀는 싸움이 계속 시작됐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20여 년 동안 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처럼 한 가정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들이라면은 저보다 더 강한 경험,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평화로웠던 가정입니다. 삼형제 장남으로서 누릴 거 누리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난 후에 부모님과 저는 서로의 검을 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싸움을 서로의 검을 가지고 불꽃 튀기며 지속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화는 교회에 나가 예배나 기도를 드릴 때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제 당당히 나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맞아.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좋은 대학교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 원하는 대학교 합격하고 또 그 열심히 더 공부해서 출세를 하는 거야. 부모님 원하는 직업을 갖는 거야. 그래서 당당하게 교회 나가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부모님도 교회 다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공부를 하긴 했지만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100일 되던 해에 당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력고사 가기 전날까지 당구를 쳤습니다. 올해는 글렀으니까 재수로 이제 도전해야겠다. 그러기 전에 그냥 올해는 실컷 놀자. 그래서 그래도 시험 봐야겠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배짱 지원으로 그냥 무작정 재수할 마음이니까 담임 선생님께 그냥 써주세요. 근데 덜컥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녀야 되라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재수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냥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출세해서 이제 부모님을 만족시키고 이제 전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제가 그때 선교단체에 가입했는데 내 전공은 CCC고 내 부전공은 법학이다.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도 대학교 졸업이에 갔습니다. 선교단체는 남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부모님은 애가 타죠. 번번이 시험은 떨어지고 패스도 못하고 근데 나이는 들어서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무엇 하나 나의 신앙을 인정받기에 다짐했던 노력의 결과가 없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부모와의 골짜기는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만 갔습니다. 저의 이 이후의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복음의 전달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함께 검과 불화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사형통의 길만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선교하지 않아도 나도 믿고 교회에 다녀서 형통하고 싶어 하면서 교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순간 그 기쁨은 순간이지만 검과 불안은 계속되고 지속되는 생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렵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동시에 불화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의 전파를 더욱 책임감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월드피플과 다문화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외국인들, 다문화 자녀들,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만 전해지는 것일까요? 저보다 더 심각한 가정의 불화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타지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젠가는 자기 고향에 가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럼 그 외국인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다문화 어린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가정에 가면은 그 외국에서 온 부모님과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영접한 순간 그 기쁨은 짧은데 검을 통한 불안은 너무나 긴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이전처럼 다시 가정에 돌아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화를 선택합니다. 검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신기할까요? 그 신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순간 짧지만 그 순간의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평생의 불화를 견디고도 넘치는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그 부부의 그 연인의 사랑이 시작할 때 그 기억이 평생을 유지하는 것이 되듯이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준 그 기쁨이 그 자녀가 자라는 동안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유지되듯이 순간의 사랑과 순간의 기쁨이 평생을 유지하는 게 인간사에 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순간의 기쁨이 우리를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순간의 기쁨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이 영접하는 순간 주어지기에 그 평생의 검을 통한 불화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 그 말 많이 쓰죠? 참 좋은 의지의 고백입니다만 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이 가능할까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첫사랑의 그 상황과 그 기쁨이 회복이 되나요? 더 정확하게 얘기되면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납득하는 말은 첫사랑을 기억하자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되돌린다는 뜻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과거에 좋았던 시절의 기억을 현재의 삶 속에 투영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그리 인정받을 만한 것을 한 것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할 용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잘된 게 있어야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된 게 없거든요. 그저 서로의 신앙을 노터치하며 살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서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가진 신앙은 남녀호랭개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저희 부모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여전히 불화의 연속, 아니면 노터치의 무관심의 관계 속에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면서 매일마다 새벽마다 부부끼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를 영접한지, 왜 영접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 중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저의 삶이 주된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전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 나가자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신앙생활 챙기기 버거웠던 삶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인식하는 한도 내에서는 별거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부모님을 대했던 방식이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종교와 다르니 따로 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은 따로 살려면은 선교 나갈까? 아예 획을 그어서 목회자가 될까?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된 게 아닙니다. 뭐라도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구분지어서 간섭 말게 만드는 게 내 신앙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누가 보면은 소명 받아서 헌신해서 선교사 아니면은 뭐 목회자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았고 다만 바뀐 게 있다면은 그런 생각 속에서 바뀐 게 있다면 그래도 그냥 부모님 옆에 있어야겠다. 그것뿐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출세해서 당당히 전도하지 못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같이 있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너 저기 안방에 있는 그 불상은 없지만 남녀호랭이 불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뿌개고 태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검과 불화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참으로 저는 그걸 볼 때 복된 자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누구는 저는 20년을 얘기 드렸지만 20년 넘게 그 검과 불화의 관계 속에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복된 사람이죠.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정 복음화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아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로 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셨습니다.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화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화의 원인이 되는 사용법은 이 검을 상대방을 향해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사랑과 진리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맞죠? 근데 싸우는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와 사랑이 있는데 왜 당신은 믿지도 않고 오히려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느냐 대들며 사는 것이 이 검을 주로 사용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부모님과 계속 그렇게 싸운 거죠. 내가 진리가 있는데 이게 진리인데 나 교회 다니게 해주고 당신네도 믿으세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들었죠. 이렇게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이고 예수 믿어야죠. 그럴까요? 오히려 우리가 강하게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화평의 원인이 되기에 유한 검의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이 검을 나 자신에게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공격을 당해도 참아내야 되는 인내의 검입니다. 나의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을 잘라내는 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음화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참아내고 포용하면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모습 속에
가정보호가 이루어졌다고 많은 간증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 하나 해드린 건 없고 결혼조차도 40이 돼서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남한테 자랑할 만한 거 하나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의 출세나 명예 때문이 아닌 그저 같이 있어 드린 것 하나로 인해 저를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과정에 더 심각한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이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파로 인한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 이후에 그들이 가정 안에서 긴 싸움을 기도로 같이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불이라. 이 말씀 속에 주인공이 나라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 놓이게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절,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이 시절에는 이 사항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아버지와 갈라지고 어머니와 갈라지는 자는 누구라 말할 수 있습니까? 고아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면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요즘하고는 다르죠. 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아 과부가 장차 무엇이 됩니까? 객이 됩니다. 나그네가 됩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나오는 고아, 객과 과부. 인간사에서 이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불쌍한 자들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을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 고아, 객과 과부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동체에서 돌봄과 보살핌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의 인격과 됨됨이와 상황과 어떤 수준하고 상관없이 너 고아냐, 너 과부냐, 객이냐 그 하나만 가지고도 멸시천대를 받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멸시와 천대를 그냥 받아들여야지만 흡수해야지만 그 공동체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동등이 안 돼줘? 그러면 그 마을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못 지냅니다. 그 전에 보살펴 주던 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너 여태까지 해줬더니 나하고 맘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등 돌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니고 과부가 된 것도 아니고 객이 된 것도 아닌데 그 온갖 수모를 참아내야만 그 공동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검이 주어진 순간 우리는 세상의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고아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부가 되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객이 되지만 영원한 고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자막에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 영원한 고향에 계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이전 버전의 성경에는 과부의 보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아, 과부와 객이 되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수많은 공격을 참아내야 됩니다. 고아, 객과 과부들이 참아냈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오늘 보신 본문에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0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모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번 제 설교 때 제가 이름명이라는 한자를 가지고 마쳤는데 오늘도 한자를 하나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막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일 한자는 손수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손에 검이 지어집니다. 이 손에 무기가 지어집니다. 이 손에 창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이 창과입니다. 이 두 한자가 합해지면 무엇이 될까요? 나아입니다. 손에 창이 들려져 있는 것이 나입니다. 어떨까요? 창이 있는데 어떨까요? 공격하겠죠? 아니면 날 자해하겠죠? 이렇게 불안한 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양입니다. 이 나아란 한자 위에 양이 위에 올라가신다면 어떤 한자가 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의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양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검, 하나님 없다면은 예수님의 뜻이 없다면은 오늘의 말씀처럼 원수를 향해 찔릴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없다면 항상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희생되고 피를 흘리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옳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가정과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함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칼을 세상을 향해 들지 않고 나를 치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